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3주차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에 물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창조된 건 아닐까? 어떨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패되어 창조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잘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담이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거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 안에 그 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충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교한 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 틈을 비집고 뱀이 직접 말씀을 받지 않은 여자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렇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뱀은 인간을 속이면서 죽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었죠. 육적으로는 살아 움직일지는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이 꽂혀 있으면 싱싱해 보이지만 10일 정도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70년, 80년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땅뿐만 아니라 땀을 적게 흘리기 위해서도 남을 속이고 빼앗고 지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되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가 있겠죠. 정치, 경제적 갈등과 불평등이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음을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후손을 낳아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죄악 중에 태어나는 부패한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 인간은요, 불의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지갑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해도 100% 온전히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을 행함도 분명 자신의 목적과 욕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선 건국가정을 노래한 용비어 청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종이 목조 때부터 태종까지 6 선조의 행적을 칭송한 시입니다. 용이 하늘을 날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제목에서 말해주듯 이 시는 6 왕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6 왕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마치 그들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로 미화하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이죠. 인간이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죄를 짓는지 숨김없이 서술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노아 시대의 죄,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교사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성경은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보기에는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부패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팀모임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자신이 정말 내가 부패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느꼈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그럼 즐거운 팀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꽃이 꽃이여 싱싱해